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남들은 영을 무시하고 또 신경을 쓰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분명히 영이 있고 그 영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게 또 어떤 짐승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영원토록 연결돼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육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땅에 묻혀서 죽게 되고 육체는 죽게 되고 우리 영은 낙원에 있다가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 영과 육이 딱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 때에 귀신처럼 홀령만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삶은 반드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 나온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을 깨우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다. 깨운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깨어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잠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잠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잠잘 때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자면 안 된다고. 지금 자면 운전에다가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자지 말고 깨나라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영이 잠든 상태에서 계속 육의 힘으로만 달려가면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무슨 얼굴로 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의 보따리를 이렇게 열어보였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영의 일을 하다가 주님에 갔을 때 영의 내 삶을 영으로 재해석하고 내 삶을 영의 힘으로 이뤄나가는 그 일을 주님의 앞에 나섰을 때 거기서 삶의 보따리를 다 풀었더니 영광의 내 삶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거로만 그 시야로만 생각하고 그 시야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를 봐라 그랬더니 어디 이러면서 아파트만 보지 저 아파트를 넘어서 있는 저 산 저 너머까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위를 바라봐라. 그럼 나무 위에 뭐가 있나? 건물 위에 뭐가 있나 보지만 그 건물을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봐야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경험으로만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깨어나서 미래를 당겨서 오늘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졸음운전하지 말고 인생이 졸음운전하지 말고 영이 깨어나서 영으로서 내 삶을 잘 운전해서 하나님이 모실 때 아름답고 천국과 천사들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을 깨우기 위해서 또 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에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직분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대표해서 성도라고 지금 직분은 붙이겠습니다. 이상옥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드님이시군요. 예. 그리고 부인이신 민보라 성도님, 예, 같이 오셨습니다. 부인이 아니죠? 부인이 아니라 했죠? 예, 자녀라 그러셨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드님하고? 맞아요?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제가 정확하게 앞에서 싹 스쳐가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말씀드렸네요. 예, 이상욱 성도님, 민보라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키도 크시고, 예, 멋지십니다. 예. 그 다음에 김혜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김혜숙 성도님, 네. 예, 제가 이게 딱 첫눈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멋진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예, 김혜숙 성도님, 이임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하여튼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도장 찍는 거잖아요. 예, 출석 도장 찍는 게 그냥 도장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배 도장을 찍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냐,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서 그곳에 가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머물러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성령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기뻐하며 내 마음을 성령님과 하나로 만드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내가 주책 없이 혼자 막 육에 취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슬퍼하는 곳에서 나도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에게 비추어 도장 찍어내는 것이다. 신앙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감동이 오는 그곳에 가서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도장을 찍어내는 것. 그래서 몸은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면서 신앙 고백에 입술로 너가 신앙을 고백하지 말고 너의 몸으로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몸이 항상 같이 하는 부분.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는데 뭐 교회 안 나와도 오늘은 좀 불편하니까 안 나와도 되지 뭐 라고 했지만은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몸을 끌고 나와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확증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 속에서 늘 일어나게 바랍니다. 그리고 박혜숙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에서 서울에서 온 제 형제들이 좀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고, 하나님 오로지 또 저희 마음이 주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도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아픈 것이 치료되게 될 것이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또 오늘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한 번 방문한 분도 있고, 교회를 정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삶을 살고 싶어서 오신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이유로 주님 같이 예배를 드리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며 저희의 삶의 지향점을, 방향성을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두고 갈 수 있는,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인해 감격과 감동이 저희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좀 조심해서 올라오셔야지. 큰일 날 뻔하셨어요. 찬송가 471장. 제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많이 아프시구나, 이런 분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제 마음이 동했습니다. 마음이 동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분명히 터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471장, 자기 몸이 아프지 않으면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21절부터 시작됐지만은 20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일이 있다. 그 다음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책을 뭐에 느끼냐면 내가 지정한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의의를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둘 수도 있고 또 성경 외에 내가 삶의 지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거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아야 될 건데,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목이 타는 목소리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절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매몰차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규하시는 것을 거부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옳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지 라고 각오를 했지만 정작 내가 또 세상에 뛰어들면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느껴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에, 그런 것에 이 감각에 빠져서 또 육신대로 살고 또 누구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을 아이고 이 못난 놈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새 그냥 마음이 이렇게 바뀌냐고 그전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치고 내 스스로 자책감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끝까지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세요. 마음 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랬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까지 갔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 깊이가 있다면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푹 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시죠. 내 마음이 저 높은 곳에 가 있으면 그 높은 것까지 다 끌어당겨서 하나님 앞에 들이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저 1년 후까지, 어떤 사람은 뭐 10년 후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 긴 것까지 싹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높고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리 깊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길고 높고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심각하게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너무 들떠있고 우리 마음이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사이즈보다 작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충 내 마음을 갖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싹 훑어가지고 깊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넓은 것이든 긴 것이든 미래 것이든 내 마음이 미치는 것을 싹 훑으라는 거예요. 싹 훑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포대기, 하나님의 포대기에 그렇게 싹 감싸 놓는 것입니다. 감싸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포대기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우리 마음에 참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화장실에 불 끄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불 끄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거든요. 깜깜해요. 그 깜깜한 곳에서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춰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과 억울한 것을 공고한 것을 당했어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뛰어오는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우리는 들을 뛰어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내 몸을 대체해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순교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죽음, 자기 몸이 사그러지고 자기 몸이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다 없어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이겨내더라 이거예요.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신앙의 서적에서도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이겨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에 매이지 말고 내 가난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싹 쏟아놓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옛 계명은 10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계명은 10계명을 기반으로 하는 모세의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예언의 말씀,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주님이 새 계명을 줬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군과 천사들이 볼 때는 됐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을 한 것이다. 믿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것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를 자기가 하는 것보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예? 확실하다고, 내가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통해서 일을 이뤄냅니다.
이뤄낸 것이고 그 이뤄낸 것에 박수 쳐주고 믿어주고 확신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분깃을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을 일하는 것이 아닌 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신앙이 자라는 것,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오는 하나의 믿음은 인격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햇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존재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성령님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떠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준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 마음한테 넣어줬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려고 해도 나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 교회 공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천사와 천군들의 수종을 들고 계시는, 수종을 받고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믿음을 우리 속에다 훅 넣어주신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햇살이 있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깐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이 일에 정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피가, 영의 피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피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사람을 다시 재창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영의 생명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대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존재예요.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믿음이 존재했다가 고백하지 않을 때 믿음이 사라졌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을 탁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넣어주신 것을 인정하고 확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내가 뭐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믿습니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파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해서 믿습니다. 끝을 믿습니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1000번만 믿는다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1000번씩 기도해 보세요. 그 불교에서는 그 인격이 없는 그 존재 앞에서 돌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뭐 만 번 절을 해나? 뭐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돌 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그 있어요. 이렇게 딱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해서 능력이 나온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자꾸만 끌어내서 믿는다라고 1000번을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속에서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데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1000번을. 1000번을 해보시고. 어느 부족은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받는 부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100% 응답받는 부족이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 땅에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차 타고 저 교회를 오는데 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이제 꽃몽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현관 앞에도 꽃이 멋지게 펴 있잖아요. 펴 있잖아요. 꽃이 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봄이 올 걸 내가 믿고 있었네. 이런 거예요. 봄이 올 것을 믿고 있었네. 봄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봄이 올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고 있는 거 그래 봄이 오겠지. 뭐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오겠지라는 거하고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봄이 오는구나.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으면 감정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떤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했지만 그것은 아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왜 내 감정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온통 그 감정을 다 쏟고 있냐.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고 있지 못하지 않냐 이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감성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성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감정을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와, 봄이 왔구나. 그럼 믿은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봄이 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영광된 삶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내 삶에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넣고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시면 감정이 울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번 고백했을 때 울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 했을 때 울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내가 고백을 하면
반드시 그 고백 속에서 감정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 진짜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기도 훈련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예. 기도가 훈련해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 랫돈을 낸 그 과부를 왜 칭찬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왜 칭찬하시겠어요? 많은 돈을 내는 사람과 두 랫돈을 내는 사람. 그런데 그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을 제끼고 주님께서는 두 랫돈 내는 그 과부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두 랫돈의 기도를 하려고 하셔야 된다. 두 랩돈의 기도. 내가 내 마음,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서 두 마디의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마디의 기도만. 주님 믿어요. 주님 믿어요. 주님 믿어요. 주님 제가 믿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다 보면 세상은 나를 뭐라 해도 저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해도 저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싹 사로잡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사명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사명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 주시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뜨거운데 내 병이 치료되면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소명이 오는 거예요. 소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소명이 오는 것입니다. 소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이것이니,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은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 이거예요. 예,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간단한 거예요.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성장하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느껴요. 첫째는 시간을 사랑하게 돼요. 예, 시간을 사랑해요. 새벽 설교 들은 분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시간이 나에게 주신 너무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랑해요. 정말 내게 주신 이 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사랑의 대상인가요? 시간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시간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치고 시간을 사랑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낮아버져요. 예, 낮아버집니다. 시간이 내게서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을 이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머물러졌을 이때만이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깨부셔지고 우리 영혼이 가가지고 낙원에 있을 때는 이미 게임 셋이 된 거예요. 게임 셋이 된 거예요. 그때는 누구나가 영원한 시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철저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나보다 먼저 된 사람,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을,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역전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철저한 질서의 세계입니다. 질서의 세계예요. 이 땅에서는 파동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다가 좀 지나면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됐다가 망한 사람이 다시 잘 사는 사람이 됐다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가 없어. 예? 한번 정해진 순서가 있으면 질서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땅은 우리가 볼 때 견고한 것 같잖아요. 육의 세상이 견고한 것 같지만 육의 세상은 질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예, 질서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훨씬 육의 세상보다 훨씬 질서가 잡혀 있는 세상이고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반석 같은 것이 영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형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보여준 거잖아요. 쌍둥이가 1분 사이에서 태어났어도 그 쌍둥이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예? 형과 동생이 1분 차이로 정해졌어요. 근데 동생이 형을 엎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형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 사회보다 가정은 견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엎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가 그 우리 가족을 보여준 것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 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갈구해보라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거예요. 자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의 세계, 육의 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는 절대 못 엎습니다. 절대 못 엎어요.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딱 가서는 저는 지금 목사고 집사니까 다 같은 성도지만 남들이 볼 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좀 더 높은 것 같고 집사님은 좀 더 낮은 것 같고 그건 사실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통념 속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다 손쳐. 근데 천국에 갔는데 집사님이 영이 나보다 더 성숙한 거예요. 더 높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예, 서열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분에게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나보다 영의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생수의 강에는 도로가 있고 도로와 생수의 강 사이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12가실이 맺히는 나무가 있더라. 생명가실이 맺히는데 12가실이 맺히는데 1년에 한 번 맺히는 게 아니라 달마다 떨어지면 또 맺히고 떨어지면 또 맺히고 떨어지면 또 맺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서 천국을 적시면서 가듯이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동시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영의 수준이 높은 사람부터 지식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파동이 타타타타 타고 가듯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째로 받아서 내 몇 번째로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것에 매진하고 있어요.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가치 없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계속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서 보자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자. 우리가 교회가 작다고 제가 어떤 능력이 적다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이 땅에서 서열을 매길런지 모르지만 나이로 서열을 매길런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는 영의 성숙도로 서열이 정해진다 이거예요. 영의 성숙도로. 그것을 지향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지향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타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나는 박해하고 나를 몰같이하게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남의 가정만 죽으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하는 거라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타적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와 같냐면, 예수님이 이 온전하게 계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인데 주님의 머리를 기점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우리 몸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나 하나였어요. 나는 나 하나였는데 내가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족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장해서 어떻게 성장하냐면 가족을 나로 생각하는 쪽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점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남만 생 개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함하여 있는 공동체를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퍼지는 것입니다. 더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인식이 우리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더 커지면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전의 사람이라든지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든지 이후에 올 사람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애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애. 인류를 유익하게 하고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배제하고 인류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인류 안에 있는 하나의 우리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 교회의 교우들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싶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를 내 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타적인 사랑이지 나를 무시하고 우리 식구를 무시하고 남의 식구, 교회 식구는 다 좋고 교회만 빠져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그냥 집안은 막 내팽개치고 말이야. 남편은 쳐다도 안 보고 교회만 팔려가지고 그냥 교회만 가서 있다고. 그것이 영의 세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식구, 더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넘어서 한국교회 공동체, 더 넘어서 인류의 공동체를 내하로 인식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인식한 것입니다. 나로 인식한,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니까 저들도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니까. 그것이 내가 장성한 것이잖아요. 장성한 거예요.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온 인류를 담을 수 있는, 나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여기서 아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은 감정이 없고 믿는 것은 감성을 동원한다, 감정을 동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믿은 것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믿었으니까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야. 우리가 나.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말 내 영으로 알아가면 내 몸이 부피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밥을 먹고 애기들이 자꾸만 밥을 먹으면 키가 자라고 장성해진 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면 내 몸이 커지게 돼 있는 건데 그 커지는 것이 뭐가 커지는 거냐면 내 공동체를 점점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키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믿을 사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확산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기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백보자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의 심판, 뱀마의 심판을 받으러서 영원토록 우리가 같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교회, 그것이 복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었고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게 저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여서 자신의 몸 바쳐 생명 인류를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내가 확장되어서 온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중앙침례교회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점점 불어나고 인원이 늘어나지만 하나님, 저희의 하나됨이 바뀌지 말게 해주시고
분열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꽂히게 하시고 감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